만군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하나님이 왜 안 보여?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네가 네 얼굴 스스로 볼 수 있니? 아니요, 내 얼굴 내가 볼 수 없어요. 거울을 보니까 네 얼굴이 보여? 안 보여? 내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여기에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온전을 이룰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진하여서 인간을 찾아온 사랑입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 인류를 그냥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하셔도 그분한테 아무런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도자기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도자기를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요. 근데 토기장이한테 왜 그 그릇을 부셔?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려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 때에 천하의 모든 인간이 티끌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거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을 찾아온 사랑인데 여기에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헬라어에 말합니다. 텔레이오스는 정말 결여됨이 없는 온전함이란 뜻을 지니는 샬렘과 흠이 없이 정결하다는 뜻을 가진 탐임이 합성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그들은 그 입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 이게 바로 온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노아나 또 믿음의 조상이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욥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가 눈물이 자기의 음료가 될 정도로 눈물이 요를 적셔서 요가 썩을 정도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참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삶이 좀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지면 거기에 그때의 마음이 살찌게 되고 여술인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서 그는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한 것을 텔레이오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텔레이오스는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온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올 때 그것이 고쳐지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행위의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을 텔레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자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이것이 온전한 줄 아는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이 됩니다. 또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는 사랑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또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친구의 사랑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가파의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데 진정한 친구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도 잘 이루지 못하고 스토르기의 사랑도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 이 아래의 세 가지의 모든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적절한 사랑도 있고 또 정상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의 우정도 잘못된 우정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불완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자가 온전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텔레이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적극적인 아가페오의 사랑을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도 이 필리아의 사랑이나 스토르게나 에로스의 사랑이 문제를 이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마귀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어둠의 마귀한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파오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만약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 된 사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낙인을 찍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서 낙인을 찍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는 완전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찾아가는 사랑이 될 때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안 죽고 나는 고통을 안 받아야 되고 나는 힘이 안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에는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온전한 것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을 이루는 사랑. 사랑은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고 필리아의 사랑일 수 있고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 모두가 부작용과 마귀와 어둠에 이용당하고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만이 마귀가 틈을 타지도 못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지도 못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도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공동체가 썩었어, 문제가 많아, 나는 소금이니, 나는 빛인데 거기에 나는 흰색인데 그 검은색이 갈 수가 없어 하고 따로 논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 그래, 내가 여기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여기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되겠다. 소금은 녹아들어야 되겠죠. 녹아야 맛을 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볼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너나 나나 똑같네. 세상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사람들이 알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 속에만 역사한다. 믿는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편견의 사랑이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는 얘기 뭐예요? 주님을 증거해 주라. 주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능력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말들이 열매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너나 나나 같은 위치로 올리지 말고 너희가 서로 피차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했던 것처럼 네가 종이 되면 하나님은 너를 높이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인간의 교만이 나를 남의 종에게 내가 왜 너한테 무시당해야 돼? 너는 왜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쁨.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아라 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무시할 때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뭐라 해도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인격. 마가복음 그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사람들은 독사야를 품고 거미줄을 짜고 입에서의 독사의 말이 나온다 그러지. 말에 물리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사람이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왜? 말에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악한 말, 어둠의 말, 자존심 건드리는 말,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고난 당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욕을 해도 어떤 핍박을 해도 옷을 발가 벗겨도 채찍에 납조를 달아서 한번 치면은 살점이 찢어나가는데도 주님은 그래서 창에 찔리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 6시간 달렸다가 그냥 너무나 많이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고 탈진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가상치료를 말씀하시면서 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런 마음과 이런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라는 건 뭐예요?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에로스나 필리아나 서토르게의 사랑도 진짜 좋은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는 절대 싹트지도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드리는 사랑이, 여기에서 감동을 주는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는 성도나 교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다 껍데기.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에 내가 녹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 녹아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지, 멀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 주님처럼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이라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 속에 역사하고 그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안 상하려고 그래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과 제약된 일들이 나타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온 사랑, 온전한 사랑은 성령이 역사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 사랑은 온전을 이루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로 온 사랑을 행하는 자만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온전한 사랑이 떠나버렸어요. 온전한 사랑이 떠나니까 아담아 찾았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처음에는 하와를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해놓고 죄 짓고 나니까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 그리고 또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뱀 새끼가 줘가지고 저 간사한 놈이 줘가지고 먹었다. 우리는 벌써 남에게 탓을 돌리는 자체가 바로 죄악이고 어둠입니다. 우리진영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도 우리의 죄를 뽑아내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핑계하거나 덮어씌우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서로 이루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치우친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날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섭니다. 주님은 완전히 사랑했는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못 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래서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너에게서 옮겨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심판은 참으로 형제를 모두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품은 사람 용서 나는 저것만은 내가 마음에 용납이 안 돼. 하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100대 내면 그거 째째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는 자는 환난과 사망과 그 밖에 아무런 어떤 것에도 어떤 것도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살다가 에휴 뭐 죽는 사람 다 죽는데 뭐 죽는 게 뭐 겁나 뭐 그냥 그러면서도 이제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근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요. 고통스럽게 죽든 어떻게 죽든 그거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거는 그런데도 죽는 게 안 두렵다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자금 이후로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없다.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오실 때에도 주님 앞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아담처럼 숨게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인 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내 속이 썩고 내 속이 상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나도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런 고통당했다. 네가 내 마음을 갖고 이런 고통을 당하니 너는 나의 십자가에 나의 고난에 네가 동참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앉아라. 여기에 보좌에 앉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심판은 사랑을 떠난 자에게 임합니다.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도 절대적인 보호와 심판이 없고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이것은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모두를 주님처럼 섬기고 이런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평안을 느끼고 진짜 내 집에 왔다. 진짜 아버지 집에 왔다. 진짜 보양집에 왔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랑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